베드로의 비통함 뒤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머리 깎고 왔어요. 이쁘죠? I got a haircut. 이렇게 그냥 스타일이 똑같아요. 저처럼 되게 좀 말했는데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So style is always the same. Even though I kind of ask a lot of requests when I have a haircut, the result, the outcome is always the same. I don't know why.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말을 이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 잘해 이렇게 했던 것만큼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호언장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금 겉으로는 이럴 줄 몰라도 이렇게 웃고 그럴 줄 몰라도 조금 속은 소심해서 조금 이렇게 좀 두고 보고 결정하는 스타일이긴 하는데, 근데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용기가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야, 아빠 잘해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는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얘기했던 말 중에 하나는 아빠 운동 진짜 잘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축구를 막 시작하기 전부터는 이제 너네 아빠 왕년에 축구 선수였어 이렇게 하면서 막 장담을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정말 오랜만에 축구 시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축구를 하게 됐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분 뛰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아저씨들이 너는 젊어, 제일 젊어. 왜냐하면 그게 리그가 40 and up이야. 40 and up 리그인데 제가 딱 40 됐을 때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리그에 있는 아저씨들은 뭐 50대, 뭐 60대 된 아저씨들인데 40대 그 제일 젊은 놈이 10분 뛰고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너 뭐냐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제 아내가 애들을 운동장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그때 이제 처음 축구를 한 걸 본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한 거 보니까 이제 얼마나 신났겠어요. 애들이 우리 아빠 진짜 축구 잘한다 그랬는데, 근데 애들이 아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는, 왜냐하면 제가 뛰지를 못하니까 막 누워 있고 못 뛰니까.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딱 묻는 첫 말이 뭐였냐면, 아빠 왜 이렇게 축구 못해? 이렇게 묻는데, 그게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뭐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먹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제가 나이 얘기하기 정말 민망해요. 사실 제 김 선생님 앞에서 인생의 반밖에 안 살았는데 살아가시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좋게 봐주세요, 선생님. 근데 이제 말이라도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도 약간 들었어요.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기억이 이렇게 떠올랐던 것은 베드로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붙잡혀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 주죠. 22장 33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면, 주님 내가 지금 따라왔던 것처럼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딱 내리박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다가 죽더라도 난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하루도 채가 딱 지나가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갔어요. 잡혀가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따라가긴 했어요. 따라가기는 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야 너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부인을 3번이나 이렇게 했어요. 말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리라고 장담했지만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한 발 뒤로 이렇게 베드로가 뺀 거예요. 나중에 자신이 정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베드로는 정말 큰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실게요.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자각이 들고 엄청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누구나도 자신이 있었던 자신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 자신에게 시련이자 시험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베드로의 이런 시련, 시험을 주도한 존재입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밀을 까부르듯이라고 하면 이렇게 밀을 이렇게 채로 친다는 얘기예요. 밀을 까부르듯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이 그리스어가 있는데 시니아소라는 이 그리스어는 믿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내면으로부터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를 비춰볼 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했던 것은 이러한 사탄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이 주도해 간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막지 않으셨어요. 32절에서 우리가 보면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어. 믿음에 대해서 기도는 하셨는데 베드로가 사탄에게 시험을 빠진 그 상태 자체를 막는 기도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에요.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말이죠. 믿음의 시련 혹은 시험과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를 힘들게,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도 있지만 되게 신학적일 때도 있어요. 신학적이라면 하나님에 관련된 거. 뭐냐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 길을 이렇게 와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라는 그 질문. 사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 애리조나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원주민 보호구역, 애리조나에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의 주도로 이렇게 원주민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첫날에 그 지역에 도착한 첫날에 데려가신 곳이 참 인상 깊었어요. 첫날에 데려가서 무슨 어디 마을에 간 것이 아니고 어디 딴 데를 간 것이 아니라 한 무덤에 저희를 데려가셨어요.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면 원래 여기서 사역을 하시던 한국인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묻힌 그 무덤에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지역에 이제 절벽이 많아요. 이제 애리조나 가보면 알겠지만 그랜 캐니언 이런 거 가보면 이렇게 막 높은 곳에 절벽 떨어진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사라고 하는데 탑인데 그 메사에 인디언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쪽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차를 이제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타이어를 이제 재생 타이어, 그
reusing tire 그거를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그립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하루는 그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차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절벽으로 굴러 떨어져서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했지만 당시 목사님을 아셨던 사람, 같이 그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에게 진짜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오지에서 하나님 일하겠다고 그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그분을 사고로 그냥 데려가 보신 거잖아요. 그 죽음도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아니었던 제 나이보다 조금 젊은 40대, 50대 중반 후반 이때 데려가셨으니까 되게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시련과 시험으로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겠나라는 그 생각을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며 하게 됐어요. 아마 본문의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 그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 왜 나를 조금 더 이렇게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당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상황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을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창피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 고민이 아마 그 슬픔 이면에 눈물 이면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그 삶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베드로의 이 시련 이면에 놓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베드로를 살려서 쓰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행했던 예수님 부인하는 이것은 수치스럽고 치욕적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 이 때문에 목숨 버전할 수 있었죠. 원래 그 자리에서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아는 사람이라 얘기했으면 아마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갔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이 자신의 목숨을 선택하도록 예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는 베드로가 아직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에게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되게 중요했던 것이에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잠재력을 조금 더 다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의 눈을 잠시 가리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시련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을 각성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신 것이죠. 비록 그 주도한 인물이 사탄이 될지라도 말이에요. 이는 분명히 선한 뜻입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도 선한 뜻이고 나중에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 믿음을 세워나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베드로는 말이죠. 이 예수님이 부인했던 순간이 수치라고 생각하고 막 눈물 흘리고 비참하게 울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볼 때 베드로는 분명히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었던 것이에요. 시련과 그 시험이 그 은혜의 길의 한 부분인 것을 크게 봐야 돼요. 그림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을 겪을 순간을 맞이할 때도 이 선하심은 동일한. 우리가 세상을 좀 우리의 삶을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시점에서는 정말 비참하고 어려웠지만 그 삶을 크게 이렇게 봤을 때 그가 은혜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크게 보면 정말 10년, 20년을 앞에 내려보고 이렇게 그려보면 사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시련 이런 고난들이 사실은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기다려 보시라고. 한번 기다려 보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목사로서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뜻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몰랐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이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조금 전에 원주민 선교 얘기를 했잖아요. 불의로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 불의로 인해 그 장면에서 잠깐 그런 선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선교사님이 특히 젊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을 때 저도 그런 의미 들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찍 이 사람을 데리고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선교를 그때 한 4일, 5일 정도 이렇게 진행해가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많은 관심이 이 원주민 선교에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선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선교라고 생각하면 미국이 아니에요. 선교지는 미국이 아닙니다. 제3세계,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을 많이 생각하고 미국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그럼 선교를 왜 해? 이런 생각이 최근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가서 선교할 때 지원도 잘 못 받고 혼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고 원주민 선교에 대한 자각이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가게 되고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참 안타깝죠. 아까 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했을지는 저도 이해는 가지 않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선교의 씨를 심으셨고 선교의 씨앗을 심고 돌아가셨고 이분의 선교사님의 그 고생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선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 중에 이런 인사 말씀이 있어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주여 안에서 승리하세요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오늘 말씀이 저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선하심을 믿는 믿음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